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말은 5월의 가정의 행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달을 만든 겁니다. 그 가운데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1981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결혼 기념일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2003년도에 국회에 청원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아니지만은 법정 기념일로 5월 21일로 이렇게 제정한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5월은 왜 5월이냐?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1일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의 관계를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건강하고 화목해야 청소년 문제나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정 기념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요.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요. 부부가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한 부부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둘이 서로가 노력하고 만들어 갈 때에 행복의 열매가 가정에서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출발은 행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도없는 배필을 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여서 살로 채우신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에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행복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행복했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투명한 그러한 삶,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영혼육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부부가 되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형통의 복을, 시온의 복을, 이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영원히 그 가문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절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영원히 대를 이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주어진 분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였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환상 가운데 부르게 합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명령했을 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은혜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 부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영원히 형통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부부가 영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조건에 맞으면 도와주고 또 이해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고 또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부부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을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삼았다.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혼자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람은 혼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 때 온전할 수가 없는데, 부부가 하나 되어질 때,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온전한 부부, 행복한 부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부족한 상태에서 만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나이가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을 찾기 위해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는 완벽한 상대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세계를 다녀도 완벽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결국 온 세계를 다니면서 완벽한 여자를 찾기를 원했지만은 찾지 못했는데 결국 인생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다녀도 완벽한 여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꼭 한 명이 있었다네.
그 여자는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많이 배워서 교양도 좋고 지식도 뛰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벽한 여자였다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지 왜 돌아왔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 역시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더군.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다시 말해서 완벽한 여자를 찾고 있는 자신도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늘 자기의 기대에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원하지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내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바꾸어 선다면 그 가정은 서로 보완하는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조화라는 의미는 부부가 한 비전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한 강사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잘못된 사고관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 말이야, 너희가 남편감을 고르는데 자동차가 있고 또 집이 있고 좋은 직장에서 고수입을 받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런 나이에 과연 그런 환경적 조건을 갖춘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생각해 보아라. 대학교 졸업했지, 그리고 군대 갔다 왔지, 직장에 다녀와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 손 쥐자, 그래가지고 집 사겠니? 그래가지고 고수입을 얻을 수 있겠니? 절대 그런 사람은 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바라면서 너희는 주부로서 갖추고 있느냐? 바로 훌륭한 주부로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서 그러한 준비된 남편을 고르는 것은 무임승차다. 만약 그러한 남편감을 만났다면 그 남자는 부자의 부모를 만난 덕일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부자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커튼을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청소하는 식모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들의 충격을 받아요. 이 강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 노력 없이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부부의 행복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서로 도와주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달성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진정한 부부의 행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요. 젊은 청년들 서로 교제할 때 미래의 꿈을 꿉니다. 이런 미래의 꿈을 꾸고 몇 살 때 집을 사고 몇 살 때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승진이 이루어지고 내가 사업가라면 사업의 지경을 어느 때까지 넓혀가고 이런 꿈들을 세울 때 얼마나 행복해요. 더더욱 행복한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정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극복하며 이루어갈 때 얼마나 더 큰 행복이 다가오는지요. 이런 참다운 행복의 부부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조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외부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혼육의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행복한 부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하반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놈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항상 남자들은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타라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윽박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림같이 희생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에게는 순종만 요구했지만 남편들에게는 목숨 바쳐 사랑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역할 분담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된다. 남편으로서의 역할 분담, 리더로서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의 곁길로 잘못 나가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돕는 그런 지혜로운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그런데 뭐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항상 아름다운 영혼육의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한 부부가 되어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부부가 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한 상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의 행동을 보면은 그 부모의 삶의 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자녀들이 어떤 때 가장 평안할까요? 어떤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장난감 사줄 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평안할 때에는 바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에게 최대 안정감을 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큰 선물들을 해주고 또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행복의 큰 선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절대로 서로의 흉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못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허물이 없는 자가 있나요? 절대적으로 허물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은 엘리노 루즈벨트입니다. 그녀는 얼굴이 매우 밝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기만 해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10세 때, 10세 때 고아가 된 그녀는 항상 주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이 그의 인격과 성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절대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6명의 자녀 가운데 한 아이가 죽었을 때 그녀는 말합니다.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5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생 말년에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소아암이라고 성인 루마티스 이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의지해서 이동하는 루즈벨트가 하루는 그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렇게 내가 걷지 못하는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이렇게 물었을 때 엘리는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와 언제나 좋게 생각했던 그녀의 생활 방식이 부부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참 사람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또 직장인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찬밥 심세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제가 이런 유머를 하나 제가 이야기하겠는데요. 아내에게 무참히 매를 맞는 남편들이 어느 병원에 모였어요. 매를 맞는 이유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먼저 40대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어젯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에게 해장국 끓여달라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디디게 말했습니다. 둘째로 50대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개 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했다가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60대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60대 남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화장하고 어디 외출 준비하면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야지 어디가 그렇게 하면은 얻어맞는다는 거죠. 70대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인 모임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언제 돌아오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예, 왜 맞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눈앞에서 얼씬거린다고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대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눈앞에서 얼씬거리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았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얻어맞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유머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이렇게 서로 인격이 인정받지 못한 시대가 되었음을 지적한 유머예요. 얼마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영리한 것 같아요. 이런 유머도 잘 만들어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고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남편의 은혜와 덕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조금 이제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정말 귀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키운 그 아내의 정성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아내를 대하여 행복한 가정의 부부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대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는 그런 집중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너 혼자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많은 부부가 행복할 때는 좋아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너만 받아라
하는 그런 이기주의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세상을 누리며 산 것이 아니라 가난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매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진리 본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당해야 할 그 고난도를 친히 다 당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이렇게 치욕스러운가. 또 뿐만 아니라 저주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인생을 파괴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친히 다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만나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인간의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다 친히 보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 다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고난당한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전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함께 고난을 동참해야 돼요.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그 부부가 이해되어진 부부예요. 사랑의 온전함이 이루어진 부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사랑을 많이 실천하십시오. 많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봉헌을 하고 하는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편이 출근할 때에 아무리 설거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1분 동안만 멈추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보 사랑해, 잘 다녀오세요, 우리 든든한 우리의 기둥 화이팅 하면은요 진짜 남편이 좋아해요. 어색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내의 사랑을 받고 출근한 남편은요 당당합니다. 그래, 내가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 그래, 여전히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의 일도 능률이 올라가고요, 또 결근율도 50% 줄어들고요, 수입도 25%나 늘어나고 또 교통사고율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남편 사랑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실천할 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세 구라파에는 흑사병이 만연하여 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당시에 지금은 참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매일마다 샤워를 합니다만은 당시에 중세 유럽 사람들은
목욕도 잘하지 않고 손발도 자주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쉽게 빨리 파고 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적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목욕을 자주 하고 또 밖에 다녀오면 꼭 손발을 씻는 식습관 때문에 결국은 전염병을 차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여러분, 부부의 날을 정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로 결단하고 만들어 갈 때에 그 가정의 부부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한 번 하고 이벤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습관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에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친할수록 부부관계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 야, 밥 줘. 그러면 안 돼요. 거시기 밥 줘.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존경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내를 잘 존경하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내 역시 남편을 최고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경하고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고난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사랑을 습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영원히 가정에 있게 될 것이고 자녀가 그것을 배워 대를 이어 천대 만대까지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